귀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한 동시에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열심히 전한 설교를 통하여 혹은 신방을 통해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 또 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은혜 받았다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나를 통하여 사용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에 참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설교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적지 않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 내용도 참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을 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참 이거 잘 못 전했다, 오늘 설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죽을 썼다라고 스스로는 너무 힘들어해도 오히려 그런 설교에 또 은혜 받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통하여서 꼭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또 모든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경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런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뒤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에 쓰인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왕의 바로왕 같은 사람,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유대인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 갸론유다 같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했지만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연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사람들이죠.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후자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훈련시키고 대적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도전하고 또 은혜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베들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늙어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많이 쓰이고 쓰여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많이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었죠. 참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로 가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너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귀한 은혜와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배경을 좀 잠깐 보면요,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 같은 귀한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이 편하게 막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20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도 1년에 몇 번 안 쓰는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관해 뒀다가 좀 귀한 손님들 오셨을 때 꺼내서 그것으로 대접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쓰는 밥그릇, 국그릇 같이 편하게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그릇은 좀 큰 그릇,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걸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담아서 설거지할 때 쓰는 거, 어떤 것을 씻을 때 쓰는 그런 그릇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0절에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그렇게 다양하고 맡겨진 역할이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초반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것이 어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피하는 내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해석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무엇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죠. 즉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것들로부터 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절대로 미혹되거나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5절 말씀처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인도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안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어 있고, 또한 세속화의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 더욱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귀 쓰는 그릇의 조건이에요.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무장하는 것, 세상의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부터 잘 분별할 때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의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뭐로부터 구별되었을까? 세상의 거짓과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이미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요. 음식 찌꺼기가 있어요.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귀한 그릇, 비싼 그릇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죠.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것을 치워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것마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는 금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시죠. 토기장이 같으셔서 어떤 그릇을 만드시고 또한 어떤 용도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지 어떤 용도로 쓰임 받을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순간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과 상태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했던 다윗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깨끗하게 준비하고 비워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니까 use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주인께서 사용하시기에 유용하고 또한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주변에 없다면, 우리가 그 주변에 어베일러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용하실 수 없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려면 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상태가 어베일러블 해야 된다.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가끔씩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그 학교 주차장에 교장을 위한 또 누구 어떤 슈퍼인텐던트를 위한 어떤 자리가 파킹 자리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몰에 가도 어떤 폴리스를 위한 자리를 꼭 비워놔요. 그래서 그 자리는 뭡니까? 그 사람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장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내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파킹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떼거나 아니면 통행해 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내 삶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삶의 사인이 available로 이렇게 딱 표시가 나와 있어야지 in use, 사용 중 이라는 표현이 사용 딱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가사의 1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언제나 어베일러블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찬양의 고백인 거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저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펴가지고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의사한테 가봤는데 의사가 아주 엄청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폐암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담배를 당장 끊지 않으면 당신은 오래 못 산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적어도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그것을 끊으려고 그날부터 노력을 할 거예요. 왜요?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몸에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중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다음에 끊지,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하고 피일, 차일 미루다 보면 그 평생 못 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 잠깐 미루어도 괜찮은 것이 있죠. 크게 문제 없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은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섬길 것을 원하시고 지금 나의 시간을 달라, 지금 너의 시간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좀 정리되고 나서 생활적으로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우리 자녀들 다 뭐 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연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내가 아닌 다른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나중 일을 어떻게 미리 할 수가 있겠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할 수 없는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섬길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섬김의 자리를 맡으면 부담되죠.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섬김의 시간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믿음이 진보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도 그 때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는 정말 섬길 수 없는 때가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는 그 그릇을 만드신 그 용도와 그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때에 맞게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어느 때에 사용하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어베일러블 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한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았어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선하신 분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이 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더 간단하게 하면 나의 삶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참 우리들의 머리로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만나게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봐도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신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상황에 역전이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또한 선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죠. 기도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